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장 5절, 여러분 성경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으로부터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데 지금이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때인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에 그들은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건 자체도 엄청난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 그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붙잡혀 있는, 로마에게 눌려 있는 상태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날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거다.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또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죠? 라고 예수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회복되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 알 바가 아닌데,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꿈꾸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기대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 성령님이 이제 2장 4절에 가면 오게 돼요. 그때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성령 세례가 됐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든지 간에 어찌됐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바로 너희가 바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이 정치적 상황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실 그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너희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는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를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 변화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가장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죠? 증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다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또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실 때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장,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어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고 다 들려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느끼고 깨달은 이후에 특별 교육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증거할 건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40일 동안 특별한 교육을 시켜줬다. 여러분, 이 정도 교육을 받았다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왜? 본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아웃되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이제 대신 뽑을 때 그 사도로 뽑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다 그거였어요. 예수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뿐만 아니라 이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교육도 받았고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들어도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고, 첫 번째는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독을 하고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다 아니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알아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교육과 열심, 열정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가장 먼저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확신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질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언제나 너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노력과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의 범위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수준에서 일하면 고작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밖에 안 되냐면 예루살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내 집, 내 교회, 내 가정, 우리 지역,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의 모든 삶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제가 이 두나미스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실 그 목사님이 이번 이제 임직식 때, 이제 위임식 때 그분이 일부 예배 때 이제 이곳에 와서 아마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여수 성운교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죠. 저희 아내를 만났던 교회입니다. 여수 성운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노회장도 하시고 이제는 이제 은퇴한 지 꽤 되셨죠. 근데 그분이 고흥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는데 포도 출신이라는 것은 제가 몰랐어요.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우리 길두교회 출신인지 알았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명절 때 가서 만나보니까 이 외산교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선근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적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수첩을 가지고 맨날 목사님의 설교를 대지부터 막 적었거든요. 그 적었는데 항상 빼놓지 않고 들려주는, 제가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다 이 말을 한 골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번에 가서 제가 인사할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두나미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다이너마이트 이러더라고요. 항상 그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 다이너마이트의 그 파괴력은 절대 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파괴력은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나의 좁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없는 재정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 목사님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죠? 와서 설교에 되면 아주 격렬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세례도 주시고 결혼 주례도 해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여서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1년 12달 새벽교를 날마다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의 육신의 한계, 나의 나이의 한계,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8절 중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는 어떤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들려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정해주신 목표가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루살렘밖에 몰랐어요. 우리 길두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돼요. 거기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길두교회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돼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어디요?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된 소아시아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도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곳들이 필요하고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보였어요. 눈에 확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리셨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 아시아를 넘어서 저 에게해를 넘어서 대륙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래서 저 유럽 땅 그리스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쪽 땅은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은 자기가 한번 가보기 때문에 실상이 어찌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이 아니고 어디였다고요? 바로 저 유럽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 유럽 땅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교두보로 그쪽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마게도냐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빌립보로 고린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일러주시고 바울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할 목표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권능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또한 성령께서 우리 길주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맺히고 있어서.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성령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라고 하죠. 그 광야로 그냥 내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쫓아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난 거죠?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경위가 바로 그곳에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기억나는, 이제 제가 예배를 통해서 들었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에 언급되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3분 일찍 이게 이륙시켜 가지고 그 지진이 딱 일어나기 3분 전에 이륙하는 바람에 140명의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해낸 이제 조종사 마펠라인가요? 그 기장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마펠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단어를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나온 기사에 보니까 이 마펠라 기장이 당일 하루 종일 내내 뭔가 혼자서는 물리칠 수 없는 뭔가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짓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곳을 경유해서 이제 어떤 곳을 또 출발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딱 들렸다가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계속 불안해요. 부기장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대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계속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막 부르고 있으니까 부기장이 딱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이제 무슬림이었단 말이죠.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CD 하나 내려고 이러는 거냐? 뭐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냐? 막 그러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왜냐하면 계속 염려와 걱정에 짓눌리니까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빨리 공항을 떠나라. 빨리 공항을 떠나라. 그런 어떤 내적인 음성이 계속 들려오니까 막 관제탑에 연락해서 우리가 좀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길을 열어달라. 계속해서 교신을 했답니다. 교신을 해서 이제 부기장은 안 됩니다. 우리가 룰대로,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여러분 3분 일찍 가다가 다른 비행기가 추돌이 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딱 지시를 해서 오케이가 돼야지만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부기장은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이 기장이 부기장이 잡아야 될 핸들까지 잡으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이륙을 하기 시작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공중에 딱 뜨자마자 이 땅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진이 쫙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완전한 엄청난 지진에 휩싸여 버린 거죠. 우리가 오래돼서 그렇지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모두가 아마 뉴스를 다 봤을 거예요. 그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간증을 한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신 그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부기장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 부기장, 무슬림과 이 기장이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사진을 딱 봤는데 그 한 사람 깨어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140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 140명은 140명 중에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성령님은 찾아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아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분명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목표인지 분명한 목표를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목표가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 땅끝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 거, 내 교회,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포두, 많이 넘으면 우리 고흥.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까지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까지 가야 될지,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자꾸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8절 마지막 절 짧지만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해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우리에 대한 자랑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랬을 때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누구를 만났어요?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금과 은을 원했지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 소식이 쫙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야,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와, 누구냐 했을 때,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것을 놀랍게 이러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한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다 했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놀랍지 않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싹 감추어 버리고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고넬료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게 되죠. 이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막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그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코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알겠지만 루스드라에서 또한 안진뱅이를 고치고 하려고 했었을 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동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여기는 이 두 사람은 하늘이 보는 신이다, 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완전히 감추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자기를 드러낸 걸 다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죠.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 나를 다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또 내가 했다라는 것들을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더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결국에는 요즘에 부흥사들이 많이 없죠. 옛날에 막 엄청난 집회를 했던 많은 부흥사들이 자취를 감춰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소멸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흥사들이 옛날에 해오던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감추게 돼요. 감추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몰려가고 억지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이 내한테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마음이 싹두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 주인이 바뀌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써내려가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시작된 역사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성령께서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를 숨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것, 바로 이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목표가 뚜렷해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만 목표했던 그들이 땅끝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길쭉이회 가운데도 부어져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길쭉이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 길쭉이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는 곳,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 우리의 시각대로 우리의 시선대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은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목표까지 나아가게 하여서 오로지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